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치료약입니다. 믿음이 치료약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 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의 손과 염려의 손을 말합니다. 이 탐욕의 손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무언가를 반드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바람의 손입니다. 다른 하나의 손은 염려의 손인데, 이 염려의 손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탐욕의 손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고, 이 염려의 손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그 무언가를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바람의 손입니다. 사람들은 이 탐욕의 손과 염려의 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탐욕의 손이 가져온 실패를 가르치셨어요. 물질,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무언가가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데, 특별히 영원한 삶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의 풍성함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며 더 나아가 영혼의 행복까지도 보장하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그만 물질을 그의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손, 염려의 손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지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배우자에 대한 염려,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 등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 염려를 자처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염려를 자처하며 살아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소비적인 거나 혹은 지나친 욕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즉 극히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사치와 낭비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거지만은 내가 살려고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현실과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길을 닫아버립니다. 내 입장이 되어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으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팔자 좋은 사람이 하는 뜬구름 같은 말로 여겨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염려 타령이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염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은 매일매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근심 타령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권면하거나 제안하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설득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말씀을 왜 예수님 하시지? 어떻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예증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까마귀요, 다른 하나는 백합화입니다. 까마귀가 생존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 않습니다. 무슨 창고를 짓거나 혹은 음식을 보관하는 어떤 방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만 살아갑니다. 날아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까마귀가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까마귀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얼마나 예쁜 꽃입니까?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백합화의 멋진 자태가 자기가 직접 아름다운 실로 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옷을 백합화에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까마귀가 귀하니 아니면 내가 귀하니? 내 생각에는 백합화가 귀하니 아니면 내가 귀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요. 본문 말씀 24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길러주시며 백합화를 입혀주시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를 당연히 먹여주시며 또한 당연히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 세상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근심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요 나의 보호자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공급자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해주는 치료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요 나의 보호자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했지요. 신명기 8장 4절이죠.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9장 5절이죠.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신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옷을 사며 어디서 신발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지만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으며 그렇게 많이 걸어도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모세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요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애와 같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철부지와 같이 돼야 되고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어린아이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자기 부모를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지만 어린아이가 카우치에 올라가서 아빠에게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빠가 의뢰이 받아줄 줄 알고 전혀 겁내지 않고 아빠가 날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왜요? 아빠를 믿거든요.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가 오늘 날 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합니까? 갓난아이가 오늘 아빠가 나 옷 안 사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합니까? 안 합니다. 배고프면 빽빽 울어대고 그냥 층을 댑니다. 그냥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의지합니다. 바로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요 나의 보호자시니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이삭을 낳아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지혜로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구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매일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물이 넘치고 있는 요단강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단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며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요 나의 보호자시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의 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의 손과 염려의 손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요 나의 보호자라는 믿음의 방패로
또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들을 설명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염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30절이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은 순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알고 그 순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의가 빠졌지만은 결국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염려는 영적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육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영혼을 망가뜨려 놓지만은 영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했잖아요.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많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그러니까 영적 스트레스는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지금 살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가서도 약속의 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스트레스 하면 여러분이 부정적으로만 여기죠. 나쁜 것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영어로는 유스트레스, 나쁜 건 디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물리학에서 쓰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의 내분비과 의사인 닥터 실러가 그 물리학에 쓰이는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의학으로 접목시켰어요.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을 때에 우리 신체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 어떤 자극을 받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면 그것이 좋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 뇌에 있는 이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청반 그 부분가 있는데 그 청반신경세포를 자극을 줘서 각성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게 하고 일을 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면 그것이 나쁜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 청반신경세포를 오히려 망가뜨려서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에 나쁜 이 호르몬이 쌓이게 돼서 고혈압을 일으킨다든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암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가족 병력이 없는데 그런 병을 걸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도 걸리기도 하고 희한한 희귀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이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죽겠다 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시니 잘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좋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서도 신앙이 없지만은 긍정적인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좋은 스트레스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설령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찬양과 기도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찬양,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 형식이 있어야 되지만 신앙 내용이 없으면 그 신앙 형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다가 있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찡하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고 있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물질만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몸의 자극이 아니라 기분의 자극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삶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 주신다 했으니 내가 설령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다른 재물을 예배에 두셨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담대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만듭니다. 둘째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라 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처녀가 그 당시에 아이를 낳게 되면은 돌 맞아 죽었어요. 이건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기쁨의 소식도 아니었고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을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신상이 절 한번 하면 사는 길이 있는데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베느고는 풀무불에 던지는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리라고 믿었어요. 설령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들의 믿음을 서슬 시퍼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머릿을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들이 이룰 줄 믿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에는 시선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시선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침반의 바늘이 늘 정북을 가리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눈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서 20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졌고 지금은 카이스트 대학의 부총장으로 인생 후반을 살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대준 장로님이 계셔요. 그 주대준 장로님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망해서 병으로 죽었는지 스스로 끊임없지만 일찍 죽었어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주대준 장로님도 어린 나이에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동네 아줌마의 전도로 난생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만 평생 바라봤습니다. 주대준 장로님 이런 말 쓰세요. 바라보는 자만이 큰 산을 오른다.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산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어떤 큰 산도 능히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주대준 장로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로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왜 인생 속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염려와 근심의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요 나의 보호자심을 믿는 믿음만이 염려와 근심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차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